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과 신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임원균 목사님이 열심히 강의해 주신 주기도문 강해에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만 거기에서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하늘이라는 개념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소련 우주비행사가 우주로 갔더니 하나님 없더라라고 말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입장이 아니고 똑같은 미국의 우주비행사는 로켓 타고 달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너무 아름다웠다. 이 똑같은 현상 앞에서 무신론자와 믿는 자의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늘이란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초월적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디에 온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기도로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초월적인 하나님과 이 내재적인 하나님, 이것이 두 기둥인데 하나님의 초월은 그냥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와 문화 속에 우리와 가정과 사회에 임하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하늘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5세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하늘에서 찾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자신 안에서, 자기 내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위에 계시지만 초월적인 분이셔서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이라도 결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 그때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그건 우리의 감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둡고 절망스러울 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삶 속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불행한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부끄러운 우리의 은밀한 죄악과 타락,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실수와 방황의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가 타락하고 방황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절망하고 고통당할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오랜 영적 번민 끝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찾은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응답을 쉽게 풀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지. 네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 너에게 빛을 비추면서 길을 인도하고 있었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너를 긍휼히 여기면서 넘어진 내가 일어나도록 붙잡고 있었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1세기 기독교와 21세기 기독교의 차이, 약 2000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세기 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21세기 교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욕심과 주변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승화시키는 신앙의 힘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힘,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힘,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는 힘. 그래서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임을 깨닫고 그 길 너머의 영광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힘, 그 힘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걸어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의 길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연합하는 길이라 믿고,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감사와 부활의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신앙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해석하고 그것을 승화시켜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고난에 너무 취약합니다. 고난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영광과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낼 수 있는 승화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좁고 더럽고 추한 그 내 안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게 그의 또 질문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좁은 내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품으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한번 곱씹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좁은 내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품으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끼는 겁니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치 광활한 바다 안에 잠겨있는 작은 잔과 같은 것입니다. 작은 잔 안에 바닷물이 담겨 있다고 해서 바닷물이 잔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 속에 잔이 담겨 있으므로 그 좁은 잔을 바닷물이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 안에 바닷물이 가득하지만 결국 그 잔은 바다의 광활한 그 품 안에 잠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좁은 내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그 말은 사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주와 하늘이라도 전능하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담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기꺼이 좁고 작은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구스티누스의 발견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지금은 좀 어둡고 지금은 좀 절망스럽더라도 이 너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해석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면서 선포한 이사야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망가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처참한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가슴 벅찬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제2 이사야, 세컨 아이사야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40장 이전까지의 이사야의 예언은 심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락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기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가 심판이었다면 이제는 회복과 위로와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격려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형벌의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격려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0장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 이제 고생 끝났다,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이 고3 수험생들 말이죠. 수능 끝나고 해방감, 인생에 몇 번 없을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주변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 우리를 얼마나 살맛나게 합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얼마나 줄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다가와서 힘내라고 위로의 말을 전할 때 살맛나는 거죠.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그래, 다시 한번 힘내보자. 처참하게 부서지고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었을까요? 아마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내는 놀라운 은혜와 위대한 능력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인도 선교사 전기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한교총이 진행하는 기독교 역사 연구 일환으로 장로교, 감리교 주요 선교사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인돈 학술원이 남장로의 선교사 연구 부분을 맡았고 제가 인돈 선교사님 전기를 맡아서 집필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말에 인요한 박사님 갑자기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시간적으로는 도저히 시간이 없었는데도 제가 인돈 학술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또 인돈 전기를 또 누구에게 맡기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리가 되지만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집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 훌륭한 인돈 전기가 여러 편 나와 있어서 굳이 써야 될까라고 또 생각을 했지만 또 써야 된다고 하니까 썼고요. 그래서 기왕 쓰는 김에 원자료들을 좀 찬찬히 읽으면서 오역되거나 잘못 알려진 부분들 수정하고 교회사의 시각을 좀 담아서 조금만 더 보완한다, 이런 마음으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저술하면서 우리 한남대학 구성원으로, 또 한남대학교의 구성원으로 인돈 박사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다 잘 알고 있지만 저 역시도 인돈 선교사를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역경과 고난을 온몸으로 맞서며 믿음과 비전으로 이겨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의미가 남다르더라고요. 지금 교회와 기독교가 위기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기를 견뎌내신 인돈 박사의 전기를 읽으면서 뭔가 한 줄기 용기, 나름의 지혜, 나름의 결단,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인돈 박사는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미션을 항상 맡아서 그것을 이뤄내신 분이라고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인돈 박사님이 맡아가지고 그걸 해내는 분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는 남장로의 미션 스쿨 중에 여러 학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중심 학교가 전주의 신흥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걸 다 통과시켜내서 이 신흥학교를 지정학교로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을 모두 극복하고 이 일을 해냈는데, 특히 1930년에 미국 경제 대공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교 예산이 30에서 40%나 깎였어요. 그런데 이 지정학교를 만드는 일에는 교육 예산이 전보다 3배에서 4배나 더 드는 엄청난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거를 이분이 맡아서 7년 만에 해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이 학교 문 닫게 된 겁니다. 신사참배에 저항하면서 우리가 우상숭배하면서 학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일을 폐교할 때도 인돈 박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학교 폐교를 진행하셨어요. 자,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열심히 농사 지은 걸 스스로 갈아엎어야 하는 농부의 피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걸 좀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학교를 문을 닫더라고요. 일제가 학교 폐쇄를 압박해서 선교사를 쫓아낼 때에 그 문 닫힌 학교를 바라보면서 편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제가 닫은 학교를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실 것이고, 일제가 가로막은 선교의 길을 하나님이 다시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한 줄을 편지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이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깊이와 놀라운 이 예언자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학교 문 닫은 지 8년 만에 일제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쫓겨난 인천항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 선교 재건을 위해서 선발대로 남장로의 조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인돈 박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쫓겨난 인천항으로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 편지. 일제에 의해 치욕스럽게 쫓겨난 바로 그 똑같은 자리로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일제가 중단시킨 선교의 문을 다시 열게 하신 건, 이거는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겁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게 그의 믿음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돈 박사 최후 사명이 바로 한남대학교 설립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사명,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이 계획을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남장로회를 설득하고
계획을 만들고 마침내 실현시킨 장본인이 인돈 박사였어요. 전 궁금했거든요. 왜 남정노예가 한국에 대학을, 이 돈 많이 드는 사업을 시작했을까? 누가 처음에 이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모티브를 제공했을까? 라고 궁금했는데 인돈 박사였어요. 남장로에는 거대한 돈이 드는 대학 설립을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장로의 교육 선교를 이끌어왔던 인돈 박사의 해안과 이 설득으로 선교회가 대학을 세우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처음에는 그냥 2년제 초급 대학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한국에 제대로 된 대학이 세워져야 된다. 미국의 발전된 대학 교육을 작게나마 실시해서 전쟁으로 초토화된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제대로 길러낼 4년제 정규대학, 그런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 추천의 전권을 받아서, 그러니까 위원들을 인돈이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대학 설립을 앞장서서 진행했던 겁니다. 당시에 남장로의 스테이션 중에 전주, 광주, 순천 이런 데가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땅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교회 안에서도 대전에 대학이 설립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사실 인돈 스스로도 전주에다가 대학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회를 움직여서 당시 불모지와 같은 대전에 대학 설립을 결정하게 하셨고, 인도는 선교사촌 가보면 한옥으로 집을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 직접 설계한 집입니다. 그래서 직접 설계해서 집을 짓고 거기 살면서 대학 설립을 이루어 갔습니다. 1948년에 대학을 설립하자고 결정을 했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선교의 자산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 정도 되면은 그냥 계획 그냥 없던 걸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전쟁 나서 다 무너졌는데 뭘 다시 시작합니까? 예전에 있던 거 복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복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1954년에, 그러니까 휴전 정전 협정 체결하고 나자마자 대학 부지 대전에 정하고 추진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1956년에 3월 달에 대학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1954년에 시작해가지고 56년 3월에 인가를 받았으니까 2년도 안 된 시간 안에 대학을 세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4월 10일에 대전 기독학관이 개교한 거 아닙니까? 한남대학교는 4월 15일이 개교기념일인데 원래 대전 기독학관은 4월 10일에 개교를 했어요. 1956년에. 불과 2년 만에 산무, 건물 하나 없는 황량한 땅, 이전에 대학을 설립해 본 경험도 없는 인도인과 선교사들, 그 전에 선교의 근거가 전혀 없었던 새로운 땅, 산무, 건물도 없고 경험도 없고 선교의 근거도 없는 이 새로운 땅 황무지 대전에 대학을 설립한 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고 선교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돈 박사 암수술 2번 했죠. 1948년에 한 번, 1955년에 한 번. 1955년은 응급 상황이었어요. 한국에서 수술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의 미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수술 받았으면 그냥 쉬어야 돼요. 근데 2달 만에 자리 털고 일어나서 대학 설립해 나간 겁니다. 그 많은 스트레스와 에너지를 쏟으면서 말이죠. 아마 그것이 이분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쳤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왔지? 매번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하고 그래서 일을 이뤄내는 이 저력이 어디서 나왔지?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1956년 4월 9일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4월 10일 날이 개교니까 그 전날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돈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 설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다.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다. 자기가 추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교회에게 주신 비전이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학교를 왜 세우셨는가? 이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앞세워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통로와 도구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의 비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고 그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끝까지 지켜내 이뤄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앤돈 박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며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나요? 사람들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는가? 사막에서 주님이 큰 길을 곧게 내어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여긴 불모지에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서 거친 길을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만 영광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나는 열매로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높은 산, 계곡, 험한 곳, 거친 길, 뭘 의미합니까? 인간들에 의해 망가진 세상입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입니다. 폭력과 권세, 억압과 고통, 그래서 불가능한 현실과 절망스러운 상황, 이 모든 걸 뜻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걸 주님이 평탄케 하시겠다, 정리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과 부흥과 해방을 가져다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건 정말 구원의 복음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40장 11절을 보십시오.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품에 안겠다, 내가 팔로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친히 먹이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난 거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하늘에서 군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포로된 것과 질곡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군림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사람들을 품고 회복시키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권위와 능력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마리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과 고통 속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말 비천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일상적입니까?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는 거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51절로 53절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사람을 높이는 모습, 이건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에서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그거를 계급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부자와 힘 있는 자와 건세자들을 끌어내리고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줄인 자 채우고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혁명은 폭력과 다툼과 증오에 기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자비와 사랑과 보살핌과 도우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54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하나님의 구원, 마리아가 찬양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은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샬롬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 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조화, 완전함, 온전함, 평온함, 번영, 행복과 안녕. 이게 샬롬 안에 담긴 뜻입니다. 저는 샬롬을 가장 잘 담는 표현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세상, 하나가 되는 나라. 샬롬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높은 것이 낮은 것을 향하여 낮은 곳을 메꿔주고 잉여가 결여를 채워주고 그래서 평탄케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 미움이나 갈등이나 증오가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주는 상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와 안녕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억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서 부족함과 결여와 고통을 온전히 보살피며 채워주는 모습, 이것이 이사야가 고백한, 마리아가 찬양한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이 노래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이 샬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사야와 마리아의 고백의 내용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이 대림절 기간에 바로 우리는 이사야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 은혜와 자비, 낮은 사람을 돌보고 채우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좁고 노추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가 믿습니다. 이사야의 노래처럼 마리아의 찬양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자유와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오심의 아름다운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